사실 바쁜 주예요. 오늘이 이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목장, 연합 목장 모임도 해야죠. 그러고 나서 우리 고혜정 이상민 집사님 또 그 위로 예배 드리러 가야죠. 그래서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이라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그냥 좀 이렇게 맛보기 시간으로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언제든 궁금한 것이나 질문 언제든 환영하고요. 제가 답하기 힘든 문제들, 그런 것들은 제가 항상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알려드려서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그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이 뭘까요? 이렇게 한좀 이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성경이 뭐죠? 성경이? 바이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아니, 저도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듯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저쪽에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할게요. 편안하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쉽잖아요, 그죠? 네, 제가 언제 여러분 대답했을 때 틀렸다고 한 적 있어요? 어떻게든 맞춰가잖아요. 설령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의미 부여를 해서 맞춰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가리켜서, 어떤 책을 가리켜서 이거는 누구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의미는 뭐예요? 왜 이걸 누구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 이야기를 한 걸 적어놨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기록한 거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내용이나 말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해두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건 누군가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실은 제가 저희가 함께 나가려고 하는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신앙적인 그 대화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theology, 신학적인 이해, 기초적인 신학적 이해,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문제를 자꾸 던지려고 해요. 근데 저도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얘기를 제가 막 해가지고 나중에 수습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요 문방만 딱 나가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따지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 답답해. 얘기가 안 통해. 이래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대화를 좀 하자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믿어야 돼. 그냥 믿는 거야. 아니, 나도 모르는데 30년 동안 믿어왔는데 문제 없었어. 믿으면 돼. 이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답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 난 이것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대로 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이 성경에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체크가 있는데 체크에 사인이 들어가면 그 사인을 통해서 이 체크가, 종이 쪼가리가 100불이 되기도 하고 1000불이 되기도 하고 10,000불이 되기도 하고 100,000불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 다 이야기는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고 영원한 나라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면,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 그럼 이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 얘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제기가 된 게 한 18세기 이후 요때부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을 때, 그 1500년 이때 종교개혁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요 성경은 사제들만 알았어요. 성경은 그때까지 어떤 언어로 됐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제가 나와서 자,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쫙 읽어요. 그러면 앉아있는 대부분의 전체 100%의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듣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해버렸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사람들에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가려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어때요? 그냥 나는 알기도 알 수도 없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줬으니까 얼마나 감격해요. 얼마나 감개무량해요. 나는 됐다, 나 하나님 말씀 가졌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18세기 그 계몽주의라고 있죠. 계몽주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 사람의 능력,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이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이 18세기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 보면 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겨지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슬슬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혹시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 해석, 성경에 대한 연구, 이것도 계속해서 학문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발달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성경은 그냥 성경이에요. 뭐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에요. 그냥 믿어야지. 긴가 아닌가? 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해했다고. 예전에는 통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만 해도 통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청년들만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제기가 되고 의문이 제기가 막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성경은 성경이다 그랬는데 성경 해석학, 성서 해석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학은, 성서 해석학은 성경을 문서로 보는 거예요. 문서. 책으로 보는 거예요. 책.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쓰여졌나? 이 책은 어떤 양식을 갖고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잖아요. 시. 그래서 시편을 가리켜서는 시편 1장, 2장, 3장 그러지 않고 1편, 2편 하는 건 편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그 차이니즈 워드로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양식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라든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는 그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던 율법서 그래서 우리가 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여호수아서도 쭉 보면 다 히스토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됐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싸웠고 어디를 포로를 갔고 잡혀갔다 왔고 이러한 히스토리라고요. 그러다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식 자체가 시문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에 따라 성경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는 저자에 따라서 성경을 분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문장 하나를 귓속말로 휙 하고 나서 뒷사람 전달을 끝까지 가면 제대로 가요 안 가요? 다 할 수 있죠.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어떤 분은 가는 귀가 드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오는 귀가 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단어를 모르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봤지만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편집 비평이에요. 편집 비평. 이렇게 해서 성서 비평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서를 계속해서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성경에 대한 권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권위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정말 성경인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설명하려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내가 엄마를 알아야 몰라요? 내가 아빠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분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썼어요. 그럼 그게 우리 아빠예요? 그럼 그게 우리 아빠예요? 그것도 맞지만 비록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이지만 내가 아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로 기록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은 결국에 내가 알았다고 하고 내가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과일이지만 과일이 사과다라고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알아갈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이 기록하고 과학으로 논리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신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레벨레이션이 뭐예요?
계시하는, 이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준 걸 기록한 책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도 이거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야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까지, 합리적인 부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노력하고 알아가는 거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식과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에이 따지면 안 돼, 에이 저건 논하면 안 돼, 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 종교라고 해요. 계시 종교. 이 계시 종교, 경전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시가 뭐냐면 레벨레이션, 경전은 캐논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논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시어리를 만들어서 이러니까 이렇다 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만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